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디도서, 이렇게 13권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들은 각각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독특한 주제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정수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단언코 우리는 예외 없이 2권의 성경을 뽑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구원에 관한 관점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는 처참한 죄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반면, 에베소서는 그 영광과 찬송으로 옷 입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인간에게까지 어떻게 내려오시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구원을 다루고 있는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AD 32년경으로 추정되는 때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띄워주세요. 박해하는 사람들, 그를 박해하기 위해서 AD 32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해를 들으면서 누누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그릇의 목적에 따라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14년간을 그냥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14년의 시간 긴가요? 짧은가요? 길죠. 14년은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에 마땅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14년 결코 길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목동일 때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15년이 지나서야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년이 지나서야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게서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한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 없었는데, 그 이후에 25년이 지난 뒤에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견줄 바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의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죠. 그리고 80세가 되는 그때에 비로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가 40년이 지난 후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긴 시간,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더디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해 주시지 않지라고 생각될 때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14년의 시간이 지나서 AD 46년경, 이제 AD 46년경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AD 57년까지 11년간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닌 지역을 지도에서 만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는 뭐 말로 할 것도 없죠. 배를 타고 다닌 적도 있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이 걸어 다녔죠. 뭐 때로 낙이나 낙타를 탔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정말 상당해요.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다닌 것과 똑같이 걸어라 한다면 우리는 11년 동안 다 못 걸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광활한 지역을 계속해서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걷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한 지역에 몇 년간 머물면서 제자 양성을 위해서 애썼던 기록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껴서 정말 촌각을 다투면서 오직 앞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그냥 직선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그렇게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런 일만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40번에서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5번. 여러분, 40번에서 한 번 감한매를 5번, 5회 맞았다는 그 얘기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나무 같은 막대기로 찰싹찰싹 이렇게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 남성이 감히 들기 힘든 아주 큰 통나무 같은 막대기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냥 내리꽂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뼈가 으스러지죠. 살이 완전히 찢어지는 겁니다. 근육이 파열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왜 40대 안 때리냐면 유대인들은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0대까지는 안 때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5대 이상 넘어가면 웬만하면 다 죽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뼈가 으스러지면서, 단순한 골절이겠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내리치는데, 그 통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내리쳐서 39대를 맞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 골절이 아니라 복합 골절이죠. 그런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요. 그런 몸을 이끌고 그런 허리, 그런 다리를 이끌고 계속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11년 동안.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숫자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게 5대 맞고 나서 3번 퇴장을 맞았다고 해요. 퇴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했던 곤장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3번 곤장을 맞고 나면요, 퇴장을 맞고 나면 엉덩이가 요즘 아이들 갖고 노는 이 슬라임 같이 물렁물렁하게 스펀지처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멍이 들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 상태로 치료받지 못하고 또 전도여행 떠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로 한번 맞아서 죽을 뻔해요. 그런데 죽을 뻔했다는 말이 이상할 정도로 거의 사람들은 야, 이거 죽었으니까 내다 버려라 그래서 돌로 한번 맞아서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뿐 아니에요. 배가 3번 난파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난파됐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비행기 추락한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안고 또 배에 타야 된다는 거, 그 트라우마를 안고 또 바다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일 동안 바다에 둥둥 떠서 난파가 됐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여러분 왜 죽을까요? 바다에 빠져 죽는 거는요, 익사가 문제가 아니라 저체온증에 죽게 돼요. 저체온증. 그런데 7일 동안 물에 그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뼈가 정말 얼어붙는 것 같은, 뼈가 없어지는 것 같은, 내 발끝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저체온증으로 시달리면서 7일 동안 물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당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험, 수많은 어려움, 그 굶고 춥고 헐벗은 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에게 강도를 만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11년 동안 3차례의 전도 여행을 그 광활한 지역을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그 상처 입은 몸을 하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굶어가면서 배가 파선을 하는데 그 전도 여행을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겪었고 이러한 교회를 개척했고 아마 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표창장 좀 주세요. 금메달 하나 걸어주세요. 제 모습을 딴 동상 하나 새겨주세요. 잔치를 벌여주세요. 이런 거 원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뼈가 부러져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는데 요거 골절된 거 요거 치료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배고픈데 여러분, 제가 따뜻한 밥에 따뜻한 곳에서 잠 한번 편하게 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왜 사도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 힘든 11년간의 세월을 앞만 보면서 그 처참함 속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머리가 깨져서 그렇게 굶고 춥고 헐벗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도 바울에게 그 작은 소망 하나가 왜 없었겠어요? 이제 돌아가면 따뜻한 밥에 안락한 곳에서 잠 한번 편히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 고소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완전한 거짓말인데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이 왜 거짓말이냐면 성전의 안에 보면은 1.5m 정도 되는 그런 돌들이 있는데 그 돌 안으로는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거짓 고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로마 감옥에 2년, 총 4년의 투옥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일 사도 바울이라면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11년 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저 11년 동안 이렇게 매 맞고 뼈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춥고 헐벗고 강도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서 저 3번이나 전도 여행했어요. 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저 이제 좀 돌아와서 잠깐 상처 좀 치료하고 그 따뜻한 밥 한 공기, 하나님, 그거 제가 너무 많이 원하는 겁니까? 그거 나한테 못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항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앉아있으면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가 쓴 13권 중에 4권의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잖아요. 그런데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편지를 읽습니다. 와,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소식을 딱 듣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깨졌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유혹에 빠졌고 방탕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에요.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힘들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마음만은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 개척한 교회들에서 좋은 소식이라도 들리면 보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도 아프고 누명도 썼고 그런데 이 마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또 더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안 들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야, 내가 이거 헛고생한 거 아닌가? 내가 11년 동안 뭘 한 거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렇게 반문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3장 1절에서 틀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 띄워주시고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틀렸어요. 어디겠습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가 아니죠. 너희 이방인 때문에죠. 사도 바울이 지금 위하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알아? 근데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너 때문에, 너희 이방인 때문에.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너희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왔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 또 한다고. 그 말을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니야 너희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 그리고 또 보세요. 뒤에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표현은요, 이 편지의 내용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이에요. 지금 감옥의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와 함께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처참한 몰골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통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바울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아요?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서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항변할 말이 없어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인사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이제 3절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 그 편지에 있어서 중요한 본론, 그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계속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께 항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의 의미는요, 시제가 좀 불분명하죠. 하지만 이 찬송하리로단 말은요, 시제를 따져서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하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요, 이 한국어 성경에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데 이 12절로 구성된, 12절로 구성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요, 사실상 헬라어 성경에는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헬라어로 보여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들은 나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된 이 3장 3절부터 14절을 우리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우리 한글로 된 성경에서는 후렴구를 이용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후렴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12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6절과 12절, 14절에서 후렴구처럼, 우리가 찬송가 후렴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3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과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이 세 부분에 나뉘어져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지혜와 총명, 그 세 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세 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소망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내 입맛에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또 찾게 되겠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 저 제일교회 여상원이에요. 제일교회 여상원?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한 소망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신실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것은 확신을 가져서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본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시되라고 하는 것이요, 시제가 좀 불분명하죠. 이것은 주실 것입니다 아니고요,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고 이미 주셨습니다, 현재 완료형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복이 없어서, 내 기도 응답이 안 와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복 받으면 여기 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또 옆에 또 놓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받은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미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땅에 있는 모든 육적인 복과는 차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시 한번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어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박된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들. 아유, 전사님,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저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대로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우, 전사님,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셔가지고 저도 가끔 귀신을 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유,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면 내 집안이 어떻든, 내 학력이 어쨌든, 내 건강과 내 어떤 재물이나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내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자꾸 잊어먹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는데 왜 자꾸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다고 나를 스스로 올가매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통계학적인 얘기, 인문학적인 얘기, 그런 세상 지식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이렇게 진학을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이나 그런 취업 준비생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골로새서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찾는 지혜와 지식이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우울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밤에 불금이라고 어디 세상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이 생기지 않아요. 분명히 그거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요 공허해요. 마음이 허탈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찾는 기쁨과 즐거움, 그 안락함, 그 승리, 그 평안함,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거나 그리스도 밖에서 승리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잠깐 순간 얻은 듯 하나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자, 그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나도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싶어요. 예수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 답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란 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창조되기 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아무 조건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계속 택하심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었을 때 우리를 택했다,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 뜻이 변하셨을까요? 하지만 조건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뭐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4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답은 뭐죠? 왜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할 때 안에서는요, 영어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전치사 in이라는 전치사가 쓰이는데, 이 in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이 번역이 될 때 안에서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무엇무엇으로 혹은 무엇무엇 때문에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를 사랑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봐요. 여보, 자기야, 나 왜 선택했어? 나 왜 결혼했어, 나랑? 남편이 만일 뭐 그냥 빨래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밥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당장 한 대 때리시고 이빨을 뽑든지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7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뭘까요? 딱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런데 오늘 7절에서 12절에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지금은 교회에서만 쓰입니다. 현대에서는 교회에서만 쓰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의 속량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히나 시장에서, 그것도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가 바로 속량이에요. 이 속량이란 단어는 로마 제국 당시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의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요, 가축 취급을 받았습니다. 짐승은 아니고 가축. 우리 산에 있는 짐승은 누가 죽이면 죽여도 아무런 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에 있는 가축을 내가 죽이면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처럼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남의 노예는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내 노예는 내가 학대하거나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축에게 먹다 남은 밥,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강아지 키울 때, 마당에서 키울 때 다 그랬잖아요. 된장찌개에다 그냥 밥 말아가지고 남은 밥에서 주면은 그거 먹고, 그게 바로 로마 시대 노예예요.
작은 쇠창살 우리 안에, 우리라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그 노예들을 가둬놓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용변 보고 잠자고 거기서 그 그릇에 있는 밥 먹고, 그게 노예예요. 그 학대와 노예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노예들이 탈출을 하죠. 그런데 탈출하지 못하도록 노예 죽인들은 여기 어깨나 등에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낙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시니까 제 노예 같으면은 여 이렇게 찍는 거예요. 누군가 장씨다 그러면 장 이렇게 탁 찍어 놔요. 자기 표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도망치자마자 누가 이 낙인을 보고 내가 노예인 걸 알까봐 빨리 도망을 치고 최대한 멀리 간 다음에는 이 문신, 이 낙인을 지우기 위해서 막 돌이든 칼이든 뭘 동원해서 자기 피부를 찢어내거나 상처를 내서 막 없애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봐도 아, 저 이거 어릴 때 다친 상처예요라고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학대받아서 도망친 노예들이 많았으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노예들을 추격해서 잡는 전문 노예 추격군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도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도 노예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잡은 노예를 그냥 죽이는 건요,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악독한 주인들은 산채로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면 노예 추격군들이 잡아다가 죽을 만큼 팬 다음에 말에 달아서 질질 끌어서 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온통 더 까지고요, 뼈가 드러날 만큼 막 온몸이 다 해져요. 그런 몸을 해가지고 주인 앞에 오면 그 주인이 그 노예의 목에다가 값을 걸어서 노예시장에 또 내다 팝니다. 왜냐하면 도망쳤던 노예니까요. 그런데 팔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 더 낙인을 찍는데 이마나 뺨에다가 FUG라는 낙인을 한 번 더 찍습니다. FUG. 이 FUG가 무슨 뜻이냐면 도망친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FUG에서부터 영어의 도망자가 fugitive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이 FUG라는 낙인이 이마나 뺨에 찍히면은 이거는 쉽게 지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도망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의 값은 아주 헐값이죠. 예를 들어 아주 건장하고 튼튼한 노예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도망쳤던 노예, FUG가 새겨진 낙인이 찍힌 그 노예의 가격은 10,000원, 5,000원,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사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노예 시장에 하루 종일 그 정말 피투성이인 몸을 하고 목에 내 몸값인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명패를 걸고 축 처진 채로 서 있는데,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 노예는 반드시 그날 팔리기를 바래요. 5,000원이라도 누가 제발. 왜요? 그날 밤에 다시 가면 또 학대당하니까요. 그게 싫어서 제발 누가 나를 사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무도 사가지 않고 몇 날, 며칠, 몇 달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예의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살면서 나는 딱 한 번 죄 지어봤다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렇다면 그런 도망친 노예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FUG, 도망쳤다 오고 도망쳤다 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FUG가 우리 이마에 낙인이 찍혀 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는 노예 상인인 사단에게 질질 끌려서 노예 시장에 명패에 얼마 값을 달고 노예 시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다 그냥 지나가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흘렀을 무렵 어느 사람이 다가와서 내 앞에 섭니다. 그 사람도 지나갈 거야. 나 같은 게 뭐. 근데 아니에요. 오랫동안 서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고개를 들자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들어서 나를 가리켜요. 그러자 노예 상인인 사단이 와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도망쳤던 노예인데 이걸 왜 사요? 왜 사? 아유 내가 다른 노예 소개시켜 줄게. 조금 비싸도 얘가 훨씬 튼튼하니까, 얘가 훨씬 괜찮으니까 이거 도망쳤던 거,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이거 사지 말라고. 근데 그분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나 얘 살 거야. 얘 도망쳤던 얘 살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라요. 주변에 있던 모든 시장에 몰려든 사람이 더 깜짝 놀랍니다. 나를 사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꺼내놓는데 내 값이 아니에요. 내 명패에 걸려있는 5천원, 10,000원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꺼내놓으니까 사단이 또 놀래요. 아이고 이거를, 아유 넣어. 이거 아니라 내가 이것보다 더 깎아줄게. 이런 쓸모없는 거 이렇게 큰 값을 주고 사실 이유가 없다고. 왜 이렇게 큰 값을 치르고 사냐고. 그럴 만한 애가 아니라고. 얘는 그럴 만한 노예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분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의 핏값을 내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핏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속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너희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치심을 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인치심할 때 인은 도장, 요즘 말로 하면 사인, 이런 말이죠. 여러분 뭔가에 사인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한다,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나는 이 일에 확실한 보증을 한다. 내 이름으로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증명한다는 의미예요.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죠. 누구도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사인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서 값주고 사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제 사인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도 이것을 변하게 못한다.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내가 보증하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줄 때, 여러분 이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지만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원독자, 제일 처음 이것을 읽게 되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처음 읽게 되는 사람, 원독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이 인사말에 그 의미를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 제가 괄을 크게 써놨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과로 연결됐죠. 과는 우리가 아는 국어에서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자, A와 B, A과 B 또는 A와 B라고 할 때
거기서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바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에베소서 말고 또 한 군데 신약 성경에 쓰였어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곧이라고 된 말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1장 1절에 있는 과와 똑같은 카이라는 헬라어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과는 곧, 즉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전하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곧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당시 상황을 잠시 이해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당시 에베소는요, 헬라 문화답게 여러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건 다신이란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1등, 가장 특급이라고 모시는 신이 누구냐? 바로 아데미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아주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사실 말이 신전이지 그 예배하는 방식이, 죄송합니다만, 예배할 때 그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에베소 당시의 동전을 보면 동전 한 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부조로 조각되어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동전을 사용하는 누구나,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이런 음란한 문화에, 이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는 식욕과 성욕이 동일하게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성에 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식욕처럼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고 나서 배가 고파요.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여보, 나 이제 배고프니까 비빔밥 좀 해줘, 밥 좀 차려줘, 이렇게 조용히 비밀스럽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보, 나 오늘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여보, 나 밥 좀 줘요. 당연하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식욕이 성욕과 동일하게 생각되는 말은 사람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대낮에 마치 식욕을 해결하듯이 당연하게 성욕을 해소했다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태어나서부터 문만 열면 그런 장면이 보이는 곳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는데, 그럼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문화가,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에서 벗어나고 싶을까요? 계속 있고 싶을까요?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에베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당연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베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당신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럼 우리 어디 저기 멀리 산에 가가지고 산에 교회 짓고 뭐 그냥 계속 예배드리고 밥해 먹고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묻혀 사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로서 흠이 없게 날마다 우리를 치열하게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께서 인치심을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며 흠이 없게 날마다 주 앞에서 나를 쳐 복종하는 삶으로 그 앞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